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훨씬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벌써 이제 또 한 해가 갔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연말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뭐 신년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 또 우리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이제 뉴 이어 되면 엄청나게 큰 이벤트도 하고, 오늘 밤에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잠 안 자죠. 뭐 한국 같은 데는 보신각 종도 치고, 그 다음에 뭐 뉴욕 같은 데서는 뭐 난리가 아니죠. 뭐 파티도 벌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매년 새해가 되면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우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새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우리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생을 그냥 계속 살아갈 뿐인데, 이걸 갖다가 1년 단위로 끊어갖고 우리가 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벌이고 또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할까?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의도가 바로 뭐냐면 리세팅이라는 것입니다. 리세팅. 혹시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세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리세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 보면 처음에 살 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1년을 쓰고 2년을 쓰다 보면 컴퓨터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뭐 고치고 수리를 해봐도 여전히 컴퓨터가 늦으면,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지 않고도 새 것처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리세팅입니다. 리세팅. 그래서 이 리세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세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래된 컴퓨터도 정말 너무 늦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뒤떨어지기 전까지는 리세팅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리세팅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새롭고 또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새해를 다시 지내고 이렇게 이벤트를 크게 벌리는 게 바로 이 리세팅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인생을 잘 살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잘못 살 때도 많아요. 내 감정 또 내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서로 좋아야 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어떤 때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 인간관계도 복잡해지고요, 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아지죠. 그때마다 참 우리는 힘든데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낙담들, 또 우리의 실수들, 또 원치 않는 환경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발목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뉴 이어를 지내면서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지내면서요? 송구영신 예배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지나간 삶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뭐다? 새 출발이다. 새해는 뭐예요? 새 출발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다가도, 그래, 지나간 시간 잊어버리고 털고 어떻게 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를, 영어로는 renew죠. renew.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
송구, 옛날 거를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들을 환영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바로 뭐냐면 송구 영신 예배인데요. 정말 그 송구 영신이 말로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정신과 삶이 완전히 오늘 영어로 리세팅 또 리뉴되고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년에는 리세팅 합시다. 리세팅. 이렇게 한번 영어로 한번 합시다. 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리세팅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셨더라고요. 근거를.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의지적으로 리세팅하고 아유 새롭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다 죽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리세팅하면서 시작하고 또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5장 14절 말씀,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자,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바울이 사실은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가 세운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 놓은 그 내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뒤집었냐면 바울을 인신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인신공격했냐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른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속였냐면, 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냐. 근데 네 그 사람들의 그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한테 잘못된 교리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이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이 떠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복잡한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제가 한국 가서 진짜 타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밀려 가요. 떠밀려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밀려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근거가 어디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럼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이다? 다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 15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그들이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산 사람이 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겉모습, 또 세상적인 기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거짓 교사에게 미혹됐는데 니네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죽은 존재여서 세상을 추구해서는 되는 존재, 안 되는 존재,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되는 존재, 안 되는 존재예요? 안 되는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영화에 보면 좀비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 영화는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이거 참 힘든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벌떡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람이 벌떡 살아나가지고 돈이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좀비같이 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쾌락 이러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비 영화를 안 보셔가지고 좀 별로 와닿지가 않나 보네요. 이거 참 피곤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다. 14절이죠. 네,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다? 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고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자, 축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대답이 없으시죠? 설교 들으실 때 너무 이렇게 경직돼 갖고 들으시니까, 예. 축구 안 좋아하세요? 아까 또 세상 것 좋아하지 말라 그래갖고 또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 예, 혼날까봐. 너무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월드컵이 그때 막 이제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막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4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축구에서 이겼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긴 게 아닌데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그때 온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좋아해요. 왜 좋아하셨어요? 이긴 적 없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자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우리의 대표자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긴 건 그 사람들만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죠. 뒤집어서 축구에서 질 때 있잖아요.
4강 됐을 때 우리가요 철없게 결승까지 가자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월드컵 때. 그래가지고 지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여러분들이 졌어요? 근데 왜 아쉬워하셨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대표자인데 그 사람이 진 것은 누구의 패배예요? 나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한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 한 분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 한 번 더 좀 크게 힘줘서 손 다 들고요. 송구영 예배드리는데 다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2018년도에 너무 시달려갖고 아이고 주여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다시 힘을 내서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이러고 딱 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두 번씩 한 번 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한번 합시다. 네.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 꼭 잊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한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해봅시다.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아요. 50%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졸리니까 안 졸리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자,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애들도 잘하네.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이제는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몰라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심지어 어떤 분은 집사가 되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옛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들이나 마나예요. 맨날 나는 옛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 영어로 세라믹이라고 하나요? 도자기를? 도자기 있잖아요. 근데 청자나 백자는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청자,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돈 법니다. 진짜 비싸요. 근데 그거 뭐 갖고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청자를 딱 보고 고려청자입니다. 흙이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반으로 나뉘네? 반으로 나뉘어요. 반으로. 청자를 보고 흙이라고 그렇게 반으로 나뉘어요. 흙은 흙이죠.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흙이에요, 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육신을 입은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고려청자보다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황골탈퇴된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오래전에 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봬도 이 예술에 조금 조예가 좀 있어요. 예술가들은 저를 보면 아마 조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예술에 좀 조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 교실에, 저희 때는 굉장히 가난해갖고 뭐 조각품도 뭐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뭘 갖고 조각을 했냐면 비누 있죠, 비누, 빨래 비누. 그 노란색 있잖아요. 큰 거 요즘 쓰지도 않죠, 그거. 빨래 비누 있잖아요. 그 노란 거 이렇게 막 거친 거. 그걸 가지고 이 조각칼로 조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갖고 뭘 조각을 했냐면 제가 사람 인물을 조각을 했어요. 인물. 저를 나름대로 이렇게 조각한다고 했는데
제 모습보다 훨씬 더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건 네가 아니다 그랬던 그런 조각품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쁘게 봐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을 받았어요. 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초등학교 4학년이 비누로 조각해갖고 상을 받았다는데, 예, 비웃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상을 받아갖고 제가요, 그거를 그 비누를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보관해서 붙였어요. 그냥 빨래 비누 하나인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조각해놨다 그래가지고, 그 빨래 비누가 제게는 그냥 보통 비누의 비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그냥 조각품이 아니에요. 하여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누는요, 저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 피조물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올해 2018년도 이제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싹 털어버리고, 여러분, 싹 털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성찬식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아멘을 하시는데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원래는 다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이제는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먹게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잡수시고, 오늘 이거 잡수시고 다 털어버리셔요. 옛사람을, 나의 옛 욕망, 물론 완전히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러나 또다시 리세팅하는 거예요. 리세팅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9년도 제가 표본을요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교를 해도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똑같이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주님의 그 성령에 의해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2019년도에 새롭게 리세팅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